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실망스러운 상황에도 비전을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근 카일 아이들먼이 쓴 책, 오늘 저희가 이번 달 추천도서로 소개시켜 드린 책이죠.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아이들먼은 SNS에 자신이 이런 질문 하나를 올렸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땡땡땡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싶다. 사람들이 어떤 답글을 올릴까 궁금했는데 많은 답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다. 나는 동유럽의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싶다.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웃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싶다 등등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꿈꾸는 것과 달리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꿈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뽑아주시지 않을까 봐 감히 하늘을 향해 손을 들지 못한다. 그들은 거울을 보면서 고개를 떨어뜨린다. 하나님은 분명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실 거야.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마 요셉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고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가 여지없이 오늘 본문에서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요셉이 지금 누군가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사람에게 기대를 잘 걸지 않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누군가를 향해서 기대를 걸고 있어요. 그 누군가가 누구죠? 바로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왜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와서 이상한 꿈을 꿨는데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고 있었을 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꿈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된 것입니다. 이제 술 맡은 관원장,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실장과도 같은 역할이에요. 그 당시 술 맡은 이 술을 통해서 이 왕을 독살하는 일이 많았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가장 신임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직분, 즉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신임하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의 한마디면 자신의 모든 억울한 일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본문 23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도움을 얻어서 꿈이 해석이 되었고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 오늘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못했다라고만 쓰면 되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라고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다시 기억할 일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커진 상황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이 실망했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실망스러운 감정이 몰려오지 않은 것일까? 아니요, 실망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실망감에 주저앉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 실망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하며 그는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그런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이번 명절에 어떤 친척 집에 갔다가 부모님의 집에 갔다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크게 실망시켰던 사건은 없으셨습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이 무너질 때 우리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망의 자리에 주저앉지는 말아야 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비전은 그 실망스러운 순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실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태도.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심히만 하면 뭐든 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그래요. 열심히 한다고 태도가 좋으면 모든 것이 바뀔 것 같지만 태도가 좋다고 해서 실력이 당장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태도가 좋다 그래서 현실이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태도라는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 말은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 맥스웰은 그의 책 태도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태도로 인해 당신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 태도가 모든 것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그러나 태도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자신이 기대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기대가 실망으로 되돌아왔을 때 어떻게 요셉은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요셉이 늘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과연 그런지 오늘 보면 40장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장 6절과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요셉 미친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요셉이 누구의 근심을 살피고 있어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제가 갑자기 실망하려고 합니다. 자, 누구의 근심을 살피고 있어요? 두 관원장의 근심을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고요? 지금 요셉은 자기 코가 석자예요. 여러분, 두 관리가 자기가 갇힌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별로 신경 쓸 겨를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 미세스 보디발, 그 아줌마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어떻게 하면 이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 이것이 자신의 온통 관심이었을 거예요. 남을 돌아볼 수 있는 겨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지금 누군가의 근심거리를 살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왜요? 그만큼 긍정적인 사고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찰스 스윈돌은 그의 책 요셉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이러한 것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긍정적인 태도는 당신으로 하여금 평범한 장애물을 뛰어넘어 높은 데 이르도록 한다. 당신으로 하여금 활동한 준비가 되게 만든다. 긍정적인 태도는 당신을 얽어맨 것에서 자유롭게 해주실 것이다. 긍정적인 태도는 전에는 당신이 결코 할 수 없었던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실망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 얽매여 있을까요? 그것은 상황과 현실이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망감에 주저앉게 되는 것은 그 현실 때문이 아니라 그 현실을 바라보는 그런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요셉의 부정적인 언사를 단 한 구절이라도 이 창세기 37장에서 보신 적이, 아니 37장 이후부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당할 때 형들은 늘 나만 미워한다고 부정적인 언사를 하게 됐을 거예요. 아니,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을 때,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아니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졌을 때 요셉은 얼마든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단 한마디도 그런 부정적인 말을 내뱉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순간 내가 붙들고 있었던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거든요. 사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다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그 말이 우리를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때 오히려 우리는 부정적인 언사가 아니라 긍정적인 언어를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선 사업가이자 이 작가인 클레멘트 스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작은 차이가 있다. 그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 여기서 작은 차이란 태도이며 큰 차이란 그것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하는 것이다. 우리 작은 태도의 차이가, 이 태도란 너무나 작은 차이지만 이 태도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우리에겐 엄청나게 다른 현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아니 지난 명절 속에서 여러분이 경험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한 우리는 그 실망감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로 임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그 실망감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실망감을 넘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실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기다림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다림의 훈련. 여러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누구라도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오늘 설교를 들을 때는 긍정적인 태도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집에 돌아가면 여전히 바뀌지 않는 현실 때문에 또다시 부정적인 태도로 돌변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는 않으십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면 다시 부정적이 됩니다. 다시 실망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고 해서 현실이 금방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은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오늘 본문이 있는 앞장이죠. 우리가 39장 1절을 볼까요? 자, 요셉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자, 요셉이 어떻게 됐다고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언제요? 요셉이 부정적인 언사를 내뱉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세겜을 지나 도단까지 형들을 찾아갈 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겜에서 형들을 만나지 못하자 실망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형들을 도단까지 찾아왔을 때 그 도단에서 그는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긍정적인 현실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라.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언제나 좋은 일이 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고 해서 얼마든지 부정적인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뿐입니까? 오늘 본문 20절 볼까요? 자,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다. 여러분, 요셉이 왜 옥에 갇혔어요? 무슨 나쁜 짓을 했나요? 아니요. 노예로 팔려간 자리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렇게 긍정적인 자세로 일했는데 팔려갔고 긍정적인 자세로 일했는데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그는 긍정적으로 그 술 맡은 관원장과 그 떡 맡은 관원장의 근심을 살필 수 있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자, 본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뭐라고요? 요셉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이 왜 잊어버렸습니까? 요셉이 그에게 어떤 나쁜 언사를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에게 최선을 다해서 술 맡은 관원장을 섬겼으나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우리 같으면 이 정도쯤 되면 실망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끝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늦게 일어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우리는 실망하고 맙니다. 배우자가 달라지기를 기대하는데 그 배우자의 똑같은 모습 때문에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렇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어떻게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다림의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41장, 오늘 본문을 지나서 41장 4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41장 46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여러분, 이렇게 결국 술 맡은 거 하는 정이 잊었으나 결국 다시 그 바로 왕의 꿈꾼 일 때문에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줘서 이제 총리가 되죠. 근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30세. 그럼 요셉이 꿈을 꾼 적은 몇 살이었어요? 17살이었습니다. 17살 때 꿈을 꾸고 30세가 될 때까지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일들이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태도로 일관했으나 늘 부정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무려 13년 동안 그에게는 안 좋은 일만 계속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인 태도를 일관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가 기다림의 훈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안 하시는 인간 때문에도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며 이루리라.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다림의 훈련, 이 훈련이 되어 있었기에 요셉은 그렇게 끝까지 긍정적인 태도로 일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훈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실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세 번째 비결은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여러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기다림의 훈련이 되어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훈련받은 사람에게도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 있지만 훈련을 받았다 그래서 그 훈련 받은 사람에게서 항상 긍정적인 언어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은 탁월한 여성 리더인 이 데비 에커먼이 자신의 인생 경험을 담은 책 한 권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가장 힘든 일 기다림이라는 책입니다. 가장 힘든 일 기다림. 여러분, 탁월한 여성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은 바로 기다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매우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였다. 여러분, 잘 기다리세요. 어떤 사람이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내를 주신다고 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인내를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뭔 얘기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일이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배우자가 바뀌기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뀌는 것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언사가, 부정적인 태도가 나온다는 것을 아세요? 기다릴 줄만 안다면 우리의 태도는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다리지 못하는 것일까? 왜 우리는 기다림에 매번 실패하는 것일까? 아니, 질문을 바꿔볼까요? 요셉은 어떻게 13년이 넘는 그런 엄청난 시간 동안 기다릴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창세기 39장 20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20절 2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 말은 무슨 말로 바꿔볼까? 요셉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요셉이 갇혔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단 한 번도 실망스러운 언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스러운 감정이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05편 19절에 보면 요셉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정신줄이 나갈 정도였다라고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려운 상황 만나면 실망하고 힘든 일 만나면 좌절하는 것도 요셉의 그런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그 실망스러운 감정을 극복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때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얘기는 바꾸어 말하면 자신과 함께 하시는 주님과 요셉이 계속해서 교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만 했던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이 제자훈련을 마치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제자훈련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제가 이것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제자훈련이 그러야금 그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원래 인내력이 출중해서 남들보다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팔아넘긴 형제들 앞에서, 아니 억울하게 노예로 갇힌 그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에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 중에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고 나서도 나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실망감을 극복할 수 있는데, 그러기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실망감에 엎드려져 있는, 내 가슴이 찢어져 있는 내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내 마음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을 때만이 우리는 실망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실망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실망스러운 현실, 계속해서 안 좋은 뉴스가 계속해서 들려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망감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셔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든 수용소가 있습니다. 그 수용소가 바로 죽음의 수용소라고 불리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난 빅터 프랭클 박사는 그때의 경험을 담은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서 자신의 경험 하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신의 친구가 함께 갇혀 있었어요. 근데 갇혀 있던 친구가 어느 날 이상한 꿈 하나를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 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이 프랭클의 친구에게 너의 소원을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이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목소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3월 30일. 3월 30일에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막 3월이 막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희망에 차 있었고 꿈속의 목소리가 들려준 그 목소리가 맞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 30일이 가까워져 오고 있는데도 수용소에 들려온 전쟁의 소식은 해방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3월 29일 꿈을 꾸었던 프랭클의 친구는 그만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고 이틀이 지난 어느 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프랭클은 그때 그 친구의 경험을 보면서 지켜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자 면역력은 떨어지기 시작했고 살고자 하는 기능은 마비되었다. 미래에 대한 희망, 미래에 대한 비전, 그 비전이 사라지자 면역 기능은 떨어지기 시작했고 살고자 하는 기능은 마비되고 말았다. 프랭클은 책에서 니체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살아야 하십니까? 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든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 살아가야 할 이유를 성경은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내가 여기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통스러운데도 오늘 내가 여기 살아가야 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보여주신 비전,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비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이 비전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래에 대한 이 비전과 희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순간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힘들수록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살아갈 이유, 그 비전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셨을까?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당할 때에,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아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와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요셉, 내가 너에게 주어진 그 비전을 잊지 말라. 이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전을 가서 제자 삼으란 이 비전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만이 내일의 힘겨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비전인 사람, 세상의 성출세가 비전인 사람은 그 성공이 좌절되는 순간 그 인생도 끝내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그 놀라우신 비전을 가진 사람, 그 비전을 가진 사람은 우리의 인생이 꼬꾸라지는 그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세상에서 내 자녀들이 잘 되는 희망, 내 배우자가 잘 되는 희망, 우리 가족들이 잘 되는 희망, 그 희망을 붙들고 사신다면 어느 날 프랭클의 친구가 자신이 기대했던 날짜가 지나간 어느 날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서 살고자 하는 모든 기능이 마비된 것처럼 어느 날 실망에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 그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그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대신 십자가에 지신 주님, 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그 영원한 비전을 붙잡은 사람만이 아무리 힘겨운 죽음의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죽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소식이 들려오는 이때에 오직 이 비전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찾아오셔서 오늘도 나에게 오늘도 말을 거시는 하나님,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손잡아 주시는 주님, 그분을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십시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나리.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삶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손을 한번 가슴에 얹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실망하셨습니까? 왜 낙심하셨습니까?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기 때문은 아닐까요? 세상을 향해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람에게 기대를 걸지 마십시오. 세상에 기대를 걸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해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걸었던 이 요셉, 그러나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기대를 걸었던 것이 아닙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했던 그 요셉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이라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실망스러운 이 현실 속에서도 오늘 나를 끌어안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만이 나의 꿈입니다. 아멘. 그러니 주님,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향해서 내가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번에도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식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때문에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내가 낭망하고 넘어져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지쳤습니다. 배우자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아니 환경 때문에 지치고 쓰러진 나를 오늘도 찾아오셔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늘 긍정적인 태도로 오늘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잠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실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한번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실망스러운 상황 힘들고 지쳐 하나님 우리가 낭망하고 넘어지지 지지 않고 하나님 일어날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자녀라 아버지 하나님, 살려서 무엇을 실망이 기억하고 사람 혼자 실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주님, 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다가오셔서 손을 잡고 이 나에게 어려운 모든 말씀하시고 실망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일어나지 나가 않게 주시기 도하여 나에게 주시옵소서. 실망하고 아버지 그 시간에 내가 나오는 더 이상 할수 없다고 주님 역사를 주시기 그때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나를 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시간으로 나에게 주실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주님 바라보기 너무나 지쳐있는 사람 하나님 그러나 주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아버지 헌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우실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수없는 그 절망스러운 소식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인간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조용히 다가오셔서 힘들고 지쳐있는 나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만이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걸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희망을 두지 마십시오. 이 땅의 정치가들에게,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희망을 두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 실망스러운 현장에서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오직 주님을 향해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그 꿈과 내가 꾸었던, 나에게 꿈꾸게 하셨던 그 비전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간절하게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비전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만을 바라보고 내가 땅끝까지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비전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